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 또 그 이후에 노아의 때에 또 사람들이 죄가 관영했다, 넘쳐가지고 노아의 홍수로서 심판의 역사가 그리고 나서 또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또 얼마 후에 바벨 탑을 쌓습니다. 혼란의 탑. 그래서 하나님과 대항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욕심, 아성을 쌓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불러서 훈련시킴으로 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야곱의 12아들 12지파로 해서 구약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70인제 제자 120분도 3,000명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확산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 이것은 하나의 아브라함 가족의 혈통뿐만 아니라 믿음의 혈통으로 내려가는 족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서로사랑 교회도 믿음의 혈통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대를 이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배들 통해서, 어머니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어머니를 전도하고 친구를 전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마틴 루터, 1517년 비텐베르의 그 성당 교회에 95개의 조항을 놓고, 처음에는 우선 대자보라고 하는 거죠. 대자보의 시초가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대학가의 벽에다가 붙인 거예요. 95개의 조항을. 무슨 엄청난 토론을 하고 막 대항을 하려고 처음에 붙인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95개 정도의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토론을 하자고 하는, 이 대학생들과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그 사이가 썩고 부패해서 그때 당시에는 다 이제 천주교로서 면죄부를 팔고 여러 가지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너무 곁길로 갔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은 존 부스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100년 전에 외쳤지만은 다 화형당했어요. 용납이 되지 않고. 그 올바른 공의와 사랑과 평화를 부르시는데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가 이걸 할 때에 인쇄술이 마침 발달되었고, 그의 책들을 완전히 인쇄됨으로 해서 전 유럽을 휩쓰는 하나의 놀라운 돌풍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신 다 이에 천주교로서 이 하나가 되어가는 이 시절에 같은 신부로서, 같은 내부의 공동체 이론으로서 내부 고발자, 내부자가 고발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마틴 루터를 마귀 새끼라고 했어요. 귀신 씌어가지고 저시를 막 괴롭히고, 나중에는 뭐 사형 비슷한 그런 운동을 내고, 마틴 루터는 누가 때려도 법적으로 보호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귀족이 그를 나중에 체포해가지고 자기 성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하냐면, 거기에서 네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고 싶은 거 해라, 보호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신 보호하심을 해서 그때 그 유명한 세계 최초로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그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주기를 저 사람들은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이다. 항의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별명이 항의하는 사람들, 개혁하는 사람들, 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내부 고발자들이에요. 내부자 영화 봤어요? 내부 고발. 그만큼 자신을 항상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되고 배한 것을 고발하고 항의하는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이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신으로 가야 되는데 500년이 지나다 보니까는 오늘날 개신교도 여러 가지로 개독교라는 소리도 듣고 많이 제도화가 되고 타락한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내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맑은 영혼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불러 모았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뜻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을 단체로 하나님께서 구출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로 흘러가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가끔가다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냉혹하다 그럴까 얼음장 같은 그런 모습도 가끔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거기 제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면서 혈육을 넘어서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구속받은 구속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부족하고 서로 연약하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달랑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아픈 데 없냐, 어디 고민이 있느냐, 좋은 일이 있었냐, 서로 묻고 밥 먹으면서 서로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대화하는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군대에 가더라도, 해외에 가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소속해서 거기에서 서로 아플 때, 외로울 때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좋을 때 기쁨을 나누는 이러한 공동체에 소속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강원도 홍천의 서성면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진짜 사도행전 2장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몇 가정 된다고 해요. 서울에서 그러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한 7년 정도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골 와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서로 정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 재산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5억인 사람 5억 내놓고 1억인 사람 1억 내놓고 5천만 원인 사람 5천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나면 100만 원 내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살면서 자기가 300을 벌든 200을 벌든 100을 벌든 같이 직장에 출퇴근을 하고 들어와서 같이 살고 농사 짓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사도행전 2장에 말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한국 땅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참으로 감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한 강도가 들었을 때 그 살인범을 나중에 용서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재산만 나눌 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또한 이 사랑의 마음까지도 실천하려고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 중요한 것이. 다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곳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또 종종 이러한 곳에 방문하고 가급적 이번에 계기가 되면 이곳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번째로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옛날 자기가 닦아놓은 터전 75세 아브라함 그 동네에서 그 구약시대의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옛날 이야기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맹수의 위험과 더위와 추위 견디며 먼 길을 떠나는 거 어려운 일이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그것도 사막과 뜨거운 바람이 불고 게다가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도시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의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고 할 정도면 굉장히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그 사람, 저 황량하고 척박한 땅, 천구석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도시 문명권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황량하고 척박한 이 가나안 땅, 초만 땅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지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는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 답사를 간 것도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갔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행 간 것이 아니죠. 믿음 생활에 우리가 일반적인 단순한 이 여행이 아니라 믿음의 여행은 필그림, 순례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례. 단순히 산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안 좋은 곳이든 좋은 곳이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 아브라함의 길이고 저와 여러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실 때에 순종하며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럼 맨날 떠나야 되느냐 하는 장소적인 문제에 너무 또 대입시켜서는 안 되죠. 물론 장소를 이동할 때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떠나버릴 것은 단순히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고정관념 이런 것을 좀 버려야 돼요. 옛날에는 걸어 다녔습니다. 또 얼마 후에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자동차가 나왔어요. 또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나올 거라 그러죠. 또 무인 자동차가 나와요. 세상이 이렇게 다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신앙의 이 패러다임도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이 바뀌어야 돼요. 버릴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는 우리가 버릴 수가 없지만 그 방법과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고쳐야 되고 새롭게 해야 할 것은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버렸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사예요. 우상장사. 무슨 장사? 우산이 아니고 비 오는 날 우상 단지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 그러니까 고대 중동 지역의 잡시를 믿는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것을 버리고 그 사업 잘 되는 것을 단절하고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장소만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얼마 후에 아버지 데라는 죽게 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출발을 새롭게 합니다. 요즘은 우상에 절하고 동상에 절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우상시하고, 한국에서도 뭐 그런 사람들 우상시하고 존경하는 건 좋지만은 지나치게 우상시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또한 생각을 우상숭배하는 것, 이념이나 체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무서운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과 물질의 우상입니다. 가장 무서운. 공산주의보다 무서운 게 물질의 우상이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떠나 버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거기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궁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잡아먹어라. 근데 보니까는 레위기에서 금했던 거예요. 레위기를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무슨 소리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은 속되게 여기지 마. 먹어라.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그것을 기록했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렸을 적에는 신앙생활 때 돼지고기도 먹지 마라, 여러 가지 오징어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참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었죠. 짜장면 먹을 때 돼지고기 나오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 고기도 못 먹던 그 시절에 그 짜장면 나올 때 고기를 골라내면서 먹었어요. 그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원통하고 참 아시고. 근데 군대 가가지고 그냥 하도 배고파서 다 먹었어요. 가릴 게 없더라고요, 군대 가면. 요즘 밥 투정하는 사람들이 군대 가면 다 해결해요. 아무튼 이 성경을, 구약의 율법을 신약적으로 잘 해석하는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시는데 고린도서만 읽어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변형된 것이 무엇이고 계속 가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과 화평과 공의와 진리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한 번 깨닫고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베드로가 새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세상에 어떤 생각이나 종교적인 신념, 공산권이나 이슬람권, 어떤 나라의 체제, 이러한 이념들, 이런 것도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각 나라마다 감춰 두셨다고 그랬어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받아들인다 하면서 2000년 전에 이 베드로의 그 선교 활동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다 배울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구나.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단정하고 정죄하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지금도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기 이슬람인데, 저기 공산권인데, 저기는 완전히 사기꾼 집단인데, 이렇게 제껴놓을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한편의 강도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 마지막에 고백할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이중 계명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원수까지도 살피고 미운 사람도 나쁜 사람도 차별 없이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할 때 순종하였습니다. 자기의 기득권, 체제, 이루어놓은 것을 다 내려놓고 갔어요. 동양의 그 성현들의 명언 중에서도 공성이 불고 성을 이루면 거하지 말라. 공성이 불고 성을 이루었으면 어느 정도 갖추었으면은 거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돌리시고 끌어가시는 그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단순한 여행의 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싸운 것과 세상의 업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배고파서 이집트로 갔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살펴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할 때 아낌없이 바쳤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건모 한 사람, 진아 한 사람, 소린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한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할 때 그 파급 효과가 널리 퍼져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서로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나라와 지역을 통해서 널리 퍼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